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보통 분들은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 보셨던 이 글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히브리어는 오랫동안 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나 문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글에 아, 야, 어여 하는 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생수병이라는 말을 쓰면 시옷, 비읍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수병인지 아니면 사슴별인지 글자만 놓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맥 등을 통해서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야 하죠. 물론 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나 문자가 없었다는 말이지 모음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발음이 안 되겠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길게 발음하는 아나 아니면 짧은 아, 오, 에 같은 모음들이 있었고요. 현대 히브리어에는 이를 표기하는 기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성경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히브리어 단어의 개수가 많지 않아서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라는 게 전혀 생뚱맞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어서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음만 존재하는 글자 체계에서 어떤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었었는지 듣고 기억해서 전수하는 것이죠. 문제는 앞서 봤던 이 글자는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내용이죠. 십계명에 실린 10가지 규정 중 2개에만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가 덧붙여져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번째 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3번째 계명이 그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명령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아예 이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합니다. 부르면 안 되는 봉인된 이름처럼 말이죠. 이걸 중세로 넘어가면 카발라 같은 유대 신비주의 문헌에서 마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뭐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 이 이름은 여러 차례 사용되고 그 성경을 읽을 때면 이 부분도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읽기로 한 겁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대체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아도는 주인이란 뜻이고 아이라는 어미는 1인칭 소유격, 즉 나의란 뜻입니다. 즉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를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바꿔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 이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쓰죠. 새 번역 계열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Lord였던 것 같습니다.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은 아도나이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반영하죠. 요즘 나오는 많은 책이나 자료들에선 이 이름을 야훼 또는 야외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보수적인 개신교계에서 주로 사용해서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신학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왠지 야훼라고 해야 뭔가 있는 느낌, 이런 것도 들고요. 그런데 이걸 왜 야훼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자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 이 이유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히브리어 이름은 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의 글자는 요드, 해,
vav 해라고 읽습니다. 요드는 어떤 모음을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를 야로, 어를 여로 만들어주죠. 그 자체로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는 H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로 히읗과 비슷하죠. 그리고 vav는 옛날에는 와우라고 읽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자음이라서 혼자 쓰이기보다는 다른 단어에 붙어서 왜, 오, 와, 위 같은 발음을 만들어 줍니다. 이 자음에 다른 단어의 모음을 가져다가 붙인 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발음이라는 게 그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이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자주 불렀다고 했는데요. 아도나이의 모음인 아, 오, 아, 이를 앞서의 네 글자에 붙이면 야호와, 즉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하쉔이라고 읽기도 했는데 하는 정관사 더를 가리키고 쉔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말이죠. 이 하쉔의 모음인 아, 웨를 앞서의 단어에 붙이면 야훼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 모두 그 단어의 진짜 발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미있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럼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의 진짜 발음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건 왜 이름을 읽는 방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르지 않았는가일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했던 경건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내용을 한 책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관행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라틴어로 노미나 사크라라고 불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뜻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본들에서 일찍부터 신약 성경의 특정한 단어들을 축약해서 표기하던 관행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단어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중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쓰거나 처음 두 글자만 쓰고 그 위에 가로줄을 긋는 방식의 표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표기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보면 이건 뭐지? 하는 식으로 특별한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경외심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을 특별하게 줄여 쓰는 방식으로 경외감을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이죠. 꼭 말이나 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본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